네, 창세기 52번째 시간. 오늘 창세기 26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주인공은 이삭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 구분되는 이야기, 또 우물에 관한 이야기. 그게 이제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뭐랄까요. 이삭이 유일하게 주인공이 되는 장이에요. 참 이삭은 유명한 사람들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인 사람이에요. 왜냐? 아버지가 너무 유명한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 그늘 밑에서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고, 아들 또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야곱. 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이삭이 껴있는 건데, 그래서 이삭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내용을 할애하시진 않았어요. 다만 이 귀한 26장에 이삭이 드디어 주인공 되는 그러한 장이 바로 26장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도 되지만, 또 인간 이삭으로서의, 또 믿는 자로서의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장이 바로 26장인데, 당연히 부정적인 요소도 나오죠. 이삭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6장, 만약에 제가 이삭이라면 내가 유일하게 주인공 되는 장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서도. 어쨌든 이삭이 주인공 되는 26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에서 5절.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안 좋은 본을 따라서 또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일이 이삭에게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냐,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 있죠. 데자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본 적 없는데 본 것 같은. 근데 우린 봤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한 번, 또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자기 아내 사라, 어머니 사라를 이제 팔았는데, 어떻게 아들도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복사한 게 바로 1절에서 5절에 등장합니다. 1절.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날들에 있던 첫째 기근 이외의 한 기근이, 그럼 성경에 이제 그 유명한 두 번째 기근이 들어온 거네요.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자 이삭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그랄에 이르렀더라. 그랄이 바로 시험의 장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장소고, 거기 가란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험이 왔다면은 시험에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빠져나올 길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겪는 거, 예를 들면 밖에 있는 사람만 산성비 맞아요? 우리도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산성비가 우리만 피해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자꾸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길을 걷는데 나는 비 안 맞고 여기는 비 맞고, 나는 이쪽은 태양이 강렬하게 쏟고 나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마치 이렇게 보호막처럼.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이런 사람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다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바깥의 사람들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워요. 다 겪는 거고, 바깥의 사람들이 추우면 우리도 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자 힘이죠. 자, 이 그랄로 내려가는 일 때문에 시험이 오니까 이삭에게도 영적 침체가 오죠. 그래서 이삭도 이렇게 환경, 여건 이런데 쉽게 휘둘리는구나. 이삭도 사람이었구나. 제단에 바칠 때는 이분은 신적인 존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일 보면은, 그치, 이삭도 사람이었네. 그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믿는 자도 이렇게 동일한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에서 이삭도 넘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여주신 것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도 벌어져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만약에 이제 모든 일정 마치고 서울 올라가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이성준 목사가 안 본 사이에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어. 많은 가까이 생각을 하겠죠.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을까?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때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의 죽음이 발생하는 이런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슬픈 일이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도 모든 게 다 선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천국에 가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근이 오면은, 이거 봐, 어떻게 살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영향이 오면요, 내 안에서도 요동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이 압력 때문에. 뭐가 요동쳐요? 육신이. 외부로부터 이 영향이. 그런데다가 뭐 저 같으면 만약에 막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애들부터 울잖아요. 이게 이제 내부로부터의 압력이죠.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통해서 이제 내부로부터 압력도 같이 받는 거죠. 외부는 기근이 있고 내면은 지금 육신의 정욕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성급하고 육신적인 판단을 낳는 이 결과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아들도 이 길을 동일하게 걷는데 이게 영락 없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 앞부분에 이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지역 가운데 거하라. 이 지역 가운데 체류하라. 아브라함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자 하나님이 막으세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절대로 막으셨는데 이 정도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다 알잖아요. 이삭은. 근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잔꾀를 부리죠. 이게 이제 죄인 된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으니까 그랄은 괜찮겠지 하고 타협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집트만 안 된다 그랬지 그랄은 안 된다고 안 했으니까. 근데 그랄도 결국에는 이집트를 닮은 곳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는 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죠? 이것은 다른 단어와 달리 나타나셨잖아요. 직접. 그렇게 해서 급하게 하나님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만 아니면 됐지 하고 이제 요게 이제 소위 말해 요령 피우는 거죠. 요령.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랄로 들어가게 되는 결국엔 시험을 자처하죠. 그래서 3절에서 5절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으며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는 내가 너의 이 모든 지방들을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친히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겠고 모든 지방들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그리하여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나의 책무와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들을 다시 반복해서 이제는 이것을 고스란히 이삭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이삭에게 5번 여기 나오는 내용 5번을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이걸 다 지키겠다고.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니까 이삭도 이런 건 처음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 통해서 같이 겪은 일들도 있지만 이삭에게 단독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건 처음이잖아요. 이삭도. 그러면 이삭에게 무슨 생각? 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 걸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었더라면 이삭은 뭐예요 지금? 나와도 이렇게 교제를 친밀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삭 입장에선.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지켰나?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기록을 안 해줬는데 그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보여줬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여기다 실수 나열하면 야 아브라함 말도 하지 마. 그거 쭉 써놓으면 아브라함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우리도 이게 민망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특히나 사람의 실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잘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열해 주셨다는 하나님은 믿음을 보셨어요. 실수로 보자면 아브라함도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셨다. 자, 실수로 사람을 평가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다 넘어지고 맨날 실수투성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믿음을 보신다. 자, 근데 이제 안타깝게 터진 게 이제 아비멜렉 사건이 또 터졌어요. 아비멜렉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성격 볼 때는 아니 왜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도 죽고 하는데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오래 살까? 이랬어요. 이름이 똑같아서. 근데 아비멜렉은 호칭 같은 겁니다. 파라오, 뭐 카이사르 이런 호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레알 왕의 이 아비멜렉. 그래서 뭐 그 다음 아비멜렉이든 다다음 아비멜렉이든 어쨌든 아비멜렉. 근데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절에서 11절. 그리하여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끝끝내 말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러자 그곳의 남자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또 리브카도 이쁜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아버지가 누이라고 한 일을 이삭이 알고 있는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이 당시에 옛날에 그렇게 사람들이 순박하고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너무 이쁘면 남편을 죽여서라도 아내를 차지하는 이 문화가 너무 팽배하니까, 이게 지금 이집트만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팽배해요, 이 문화가. 그죠? 아브라함이 계속 그걸 보여줬고 이삭도 그걸 보여줬어요. 자기네만 동떨어져서 평야에서 천막 치고 살면 모르겠지만 이런 도시 같은 데 붙어서 살려니까 이쁜 여자는 이렇게 뺏기는 거죠. 약육강식으로. 이런 문화를 너무, 이게 이집트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고 또 어디 있겠어요? 저 위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이런 문화가 팽배하니까 결국에 이삭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결국에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걸 여기서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음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죄를 그대로 반복해버렸어요. 다만 좀 나은 건 뭐냐?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집트 파라오 왕이라든가 아비멜렉 왕이 후궁으로 드렸는데 다행히 리브카는 그렇게 드리진 않았어요. 다만 그랄에 있는 남성들이 리브카를 점 찍어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리브카가 솔로고 저기 오빠랑 같이 들어왔다는데 리브카를 눈여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비멜렉 왕이 화내는 것은 너 때문에 우리 백성이 죄를 저지를 뻔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건만 좀 다르지. 어쨌든 이삭도 리브카에게 누이를. 근데 아브라함은 반은 진실이잖아요. 누이가 맞잖아요. 근데 이삭과 리브카는 누이라고 하기엔 너무 촌수가 멀어요. 그잖아요. 5촌인가 되는데. 물론 이것, 5촌이라도 이건 누이가 맞죠? 그러면 할 말은 없죠. 5촌 누이라 그러면. 어쨌든 자,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쩜 이렇게 빼봐 똑같은 길을 걸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보여준 걸 그대로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른들이 보여주는 것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줘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네. 부모는 자기의 잘못까지 아이들이 그렇게 걷기를 바라진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예전에 한창 술 많이 드셨을 때 맨날 오셔가지고 술 취해서 맨날,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일단 술이 이렇게 차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꼭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술 드시고 오면. 그럼 와가지고 이제 이 영상 보시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꼬인 혀로 와가지고 아빠는 바람풍 할 테니까 너는 바람풍 해라.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에요. 아빠는 잘못 가르쳐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바람풍 하면 저도 바람풍 하게 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게 그거잖아, 이삭이. 그래서 어른이 보여주는 것을, 좋은 거는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나쁜 거는 잘 배워요. 그게 죄인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본성입니다. 반복된 죄가 이제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그랄에서 2번 했는데, 이집트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랄의 방식은 고스란히 똑같이 이 실수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 이삭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양심을 누르고서 갔어요. 그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게 타협이잖아요. 자기 속 안에서의 타협이잖아요. 자기 양심하고. 아니, 이집트만 가지 말라 했지 그랄은 얘기 안 하셨는데 이게 타협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찝찝하면 하지 말아라. 그죠? 찝찝한데 되지 않을까? 이건 벌써 이상한 거죠. 그건 내 안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역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전철을 고스란히 밟은 게 뭐예요? 하나님, 그럼 그랄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나타나셨을 때. 저는 여기서 왜 안 물어봤을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걸, 너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걸 몰라서 묻니? 하실 분도 아닌데.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구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 조금만 생각해보면 가지 않았어야 되는 이 명령도 거부하고, 그랄은 나의 친구요 하고 간 거예요, 이삭도. 갔다가 어떻게 해요? 뼈저리게 고통을 느끼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죠. 엄청난 경험을 또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늘 세상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라오디케아 교회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지금 이삭 보세요. 타협해가지고 미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되지 않을까? 되겠지. 아, 돼. 뭐 하나님 여기 가지 말란 소리 없었잖아.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행동이 좋지 않음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서 명철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명철을 통해서 내가 반복 안 해도 이 말씀이면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삭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걸로 변명하려는 거죠. 이게 늘 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날이 거하자마자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의존했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날에 가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선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계시도 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너희 씨에게 땅 얘기 다 하시고 자, 임재, 보호, 계시. 근데 이삭이 보였던 건 뭐예요?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랄로 잡고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놀라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놀라요. 왜 그래요?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 거짓말을 지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걸 놀라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나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려는 게 강하죠. 물론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단 덜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 우리 뭐 정치인들 뭐 이 모면하는 거 아주 그냥 뻔뻔함. 이 좀 이따 나오는 아비멜렉은 저리 가라. 뻔뻔함은 뭐 저리 가라죠. 난 그런 적 없어요 하고 막 결국에 뭐 수갑 채워주실 때까지 난 그런 적 없어요. 연예인들요. 아우 저는 이슬만 먹고 살아. 이런 사람들 뒤에 가면 다 똥 싸는 거 다 하고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투명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뭘 봐요? 옛 본성이 끈질겨요. 안 나요. 우리 죽을 때까지 포기를 안 해요. 옛 본성은.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도 뭘 보여줘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거짓되고 사악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우리 다 노력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잠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불쑥불쑥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튀어나오면 우리 자신도 당황하게 된다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아직도 있었나? 그죠? 이삭도 놀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재단에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나 목숨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은 이 삶이 뭐지? 근데 우리 안에 거짓말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 하고 싶어도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큐해서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은 이게 거짓말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 거짓말은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근데도 여기 기댄다는 거예요. 이 위태로운 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줄을 잡고 여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두려운 말씀을 썼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그 거짓의 피난처들을 다 찾아내서 파괴하실 것이다. 왜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심판의 날이든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든 두려운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런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 소위 말해 뭐 허풍도 심한 사람이 있고 뻥이 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좋게 말해서 뻥이고 이렇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근데 이삭이 아브람처럼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대신에 또 아내를 사랑해야 했음에도 자기 자신을 아끼는 거. 너무 자기를 사랑했어요. 이삭 역시도. 8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그가 거기서 오랜 시간 지냈을 때 아이고 거짓말을 이렇게 안 들키고 오래 지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짓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가면 뭐 혼자서 도시에 들어가서 동떨어져 살 수도 없잖아요.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는 이 거짓말 때문에 이삭도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저 사람 솔로래. 왜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살까? 나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기 그랄 사람들이. 이삭은 40에 결혼했는데 벌써 여기 그랄 들어갈 때 40 훌쩍이 넘는 그런 나이였을 텐데. 예. 남매가 저렇게. 근데 그 여동생이 참 이쁘던데.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오빠한테 와가지고 여동생 좀 소개시켜줘. 이런 남자들이 없었겠어요? 그럼 오빠는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이삭은. 아유, 남자에 별로 관심 없어요, 리브카는. 이게 다 거짓말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오랫동안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자기 자신도 속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죠? 오랫동안 이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았대요. 이때 더 두려운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삭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너 언제 거짓말 그치고 정상적인 삶을 살래? 이걸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삭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거짓말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나중에 자기가 했던 게 거짓말인지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 왜? 거짓말은 거짓으로 덮어야 되니까 거짓이 계속 커지거든요. 그럼 말이 안 맞아요. 우리 무슨 이런 뜻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쓴 말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말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결국 드러나죠. 이삭도 드러난 거예요. 거짓된 것들로 인생을 사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거를 거짓되게 유지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연예계 있어봐서 알잖아요. 연예계는 위선으로 똘똘 뭉친 그런 집단이에요. 왜? 그런데도 안 그런 척. 안 그래도 그런 척. 사람들 앞에서는 어쩜 그렇게 착해요. 그래서 뒤에 가서는 막 그냥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정치인들이야 우리가 얘기해봐야 정치인들이 더 할 테고. 거짓된 삶을 살고 싶다면요, 내 인생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렇잖아요. 거짓으로 재구성해서 사람들을 계속 속여야 되니까 재구성.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삶의 단순한 걸 원하세요. 왜? 투명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진실되게 사는 걸 원하시면 불편한 게 없어요. 진실되면 되니까. 근데 거짓으로 사는 삶은 계속해서. 예전에 세상병으로는 허언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사업가를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투자에게 자기가 엄청난 한 재벌의 그냥 상속자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사업 얘기 잔뜩 했는데 알고 봤더니 허언증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처음엔 진짜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듣다 이 사람이 이게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그 거짓말하고 해서 화를 내니까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그 당시 죽이겠다고 장난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거짓으로 포장된 그 삶. 네.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괴로워요. 왜? 그 거짓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고. 네, 너무 괴로워요. 이삭은 안 그랬을까요? 이삭 주변에도 괴로운 거예요. 거짓 때문에 같이.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등장한 이제 아비멜렉 아니면 리브가를 좀 꼬시려고 했던 그 남자. 이 소용돌이에 다 휘말려 들어간 거죠. 이삭은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점차 부주의하게 되고 이제 결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속이고 있는 거를 이제 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덮쳐버렸어요. 너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걸 덮쳐버리는 이런 일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삭은 변명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변명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안 통하고 변명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뿐이에요. 변명해봤자. 아브라함도 얼마나 변명 많이 했어. 내 누이가 맞다. 근데 그거는 정말 변명일 뿐이고 거짓말일 뿐이죠. 거짓말쟁이로 드러났던 거죠. 그러면은 파라오 왕도 그 당시에 그랬고 아비멜렉 왕도 그렇고 그 아비멜렉 왕이자 남편은 무슨 네 오라비 아브라함 네 눈을 가리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 예언가 막 그랬잖아요. 조롱하고. 하나님이 조롱받으셨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지금 이삭 때문에 누구도 간증을 잃었어요? 누구에게도? 아내인 리브카가 봐도 자기 남편이 한심스럽지 않겠어요? 분명히 리브카도 훌륭한 여인인데 사라만 못해요. 사라는 그렇게 못난 남편이라도 끝까지 그 남편을 순종했던 여인으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리브카는 그러지 않죠. 나중에 의미심장한 사건이 터져요. 뭐예요? 남편을 완전히 속이게 되죠. 리브카가. 그 밑바탕에 깔린 원인이
여기서 탄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자기 야곱의 아들을 상속자로 둔갑시키는 그 일에 리브카가 같이 합류를 하죠.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거짓말쟁이에요. 최소한 우리 옛사람, 겉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네. 교회 와서도 사실은 진솔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무리 안에서조차도 뻥이나 이런 거품이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자기가 뭐가 된 듯냐. 내가 사회에서는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사람.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성경은 뭐라 그러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딱 태어났을 때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걸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 저런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거야. 근데 내가 9일째 되던 날은 분명하게 기억을 한다. 9일째 되는 날. 9일째 됐는데 기저귀가 여길 찔러가지고 이게 신경 쓰여서 아파가지고 울었더니 너무 잘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요거 봐라.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똑같이 울었더니 잘 대해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거짓말했대요. 울어 제끼는 거죠. 나 배 안 고파도 일로 와봐. 울면 또 와서 잘해주고.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고 이제 이런 간증을 해서 재밌게. 이제 이건 각색한 거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해서 이런 재밌는 간증을 했어요. 내 두 번째 거짓말은 9일째부터 시작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고 지금도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100%가 다 진리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도 진리시고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도 진리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아예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삼위일체라는 걸 잘 보여주세요. 진리세요. 다. 이 세 인격체가 다 진리신데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리. 우리는 늘 하나님께 경배를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 안에서. 너무 중요하죠. 진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으니까. 그 정도로 거짓을 싫어하시는데 이삭이 이러고 있어요. 거짓을 싫어하시는데. 거짓과 또 다른 말로 있죠. 위선. 거짓과 위선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일이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과 함께 탄생한 일이니까. 죄가 시작한 게 이 위선이잖아요. 마음속으로.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죄의 시작을 하나님이 알아채셨는데 그게 바로 위선이고 거기서 거짓이 출발한 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근데 사탄은 그렇게 타락하자마자 어떤 존재를 둔갑해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세상은 온통 이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이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이 진리인 게 우리는 육신의 전이고 안목의 전, 인생의 자랑. 근데 이 인생의 자랑 웬만큼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가서 삶이 어떠셨어요? 그러면 왕년에 뭐 안 해보신 분이 없어요. 어르신들 한번 보면 인생의 자랑을 하라 그러면 진짜 나중에 꾸벅꾸벅 졸 때 저거 할 때까지 그냥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다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녀로 옮겨주신 거예요. 믿음 하나 보시면서. 근데 사탄의 기본적인 표현,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 요새 뭐 그런 영상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 그죠? 아까 제가 만났던 그런 거짓말하는 사기꾼,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피곤한데 여기 이삭. 거짓말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같이 줘요.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잘못된 상황으로 다 같이 몰고 들어가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렇게 이뻤다면 얼마나 남자들이 추근됐겠어요.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그냥 같이. 예.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이 남자들이 얼마나 좀 괴롭고 또 화가 났겠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 남자나 그의 아내에게 손대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아버지 아비멜렉과 비슷하게 이 아비멜렉도 그나마 뭐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에선 또 이삭보다 나아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을 때 그 당시 아비멜렉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도
그때도 아비멜렉이 오히려 믿는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랬는데 여기도 이삭의 모습보다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나아요. 근데 이삭은 여전히 부끄러운 점을 느껴. 왕이 저렇게 명령하니, 이제는 거짓말 안 해도 되는구나. 여기서 만족하면 이게 또 참담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내가 백성들한테 이제는 안심하게, 이제 백성들이 나를 칠 그런 걱정은 안 하겠구나. 왜 그래요? 백성들이 건드리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리브카가 이뻐도 내 아내고. 근데 걸린 게 뭐예요? 왜 부주의했어요?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랑 리브카랑 둘이서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둘이서 꽁냥꽁냥 한 게, 아니, 온 후에는 할 수 없는 꽁냥꽁냥 하는 거 보인 거죠. 어떤 남매가 저렇게, 예를 들면 뭐 거기서 진하게 뭐 키스를 했다든가, 어떤 남매가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눈에 딱 걸려, 저거 거짓말이구나. 근데 왕이 마치 이삭이 이뻐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해준 건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여기서 야 이제 아내라고 자신있게 얘기해도 괜찮구나. 오랫동안 거짓말한 것에 비해서 이삭도 꽤 뻔뻔하죠. 왕에겐 이렇게 잘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여기서도 더 이상 여기서도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이삭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뭘 봐요? 부족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도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 이삭의 부자된 모습이 이제 12절에서 16절.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많이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다 복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게 이제 이삭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죠. 그래서 12절에 14절, 그때 이삭이 그 지역 가운데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를 받았으니, 아유, 이런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은 전부 구약에 이런 사람들에게만 다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자,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하여 그 남자가 창대해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니 그가 몹시 창대해질 때까지 증대하였더라. 이야, 이런 거 그냥 막, 내가 가게려면 이런 거 말씀 걸어놓고 싶죠. 얼마나 좋아요. 몹시 창대해질 때까지 증대하였더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가게. 자, 이는 그가 양떼들을 소유하였고 소떼들을 소유하였으며 엄청난 수의 종들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뚜렷함이 보이는 거고, 풍성한 방법으로 이삭에게 임해서 재산이 넘칠 정도가 됐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이 있을 정도로 이삭에게 주신 복을 한번 이삭이 봤을 때 자기가 눈으로 받은 이런 복을 부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6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의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 그것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이 봉하였고 그것들을 흙으로 메웠기 때문이라. 그런즉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이는 너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막강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복을 계속 주시니까 재산도 불어나고 수도 불어나고, 과거 아브라함이 이 적은 수로 엄청난 연합국도 물리쳤는데 지금 이삭의 지금 종들이, 이건 종들이 아니라 막 군사처럼 보이는 거죠, 아비멜렉의 눈에는. 그러니까 떠나가게 이렇게. 자, 여기서 시기, 아유 가서 죽었으면, 여기서 떠나서 그냥 죽어버려. 시기 지금 나쁜 거예요. 근데 이런 시기의 대상이 뭐가 자꾸 눈에 밟혀요? 이삭의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 재산이 불어나는 걸 보고 시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부유함이 시기를 불러오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부유함은 시기를 불러오는 장식품이다. 내가 부유한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시기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재산을 보면서. 그래서 이 시기함이 무슨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요? 필리스타인들이 과거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들을 메꾸는 일로 결과가 나타났어요. 더군다나 여기 쐐기를 받는 아비멜렉 왕이 떠나라는 명령까지 줬어요. 아주 결과가 안 좋죠. 솔직히 말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이 땅을 오히려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리스타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4,000년 지났는데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저기. 이 그랄 땅,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서쪽 땅은 아직도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직도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 와야 끝나는 거예요, 저 불법 점유는. 그리고 성경이 보여준 예표가 있죠. 이 필리스타인들의 강력한 예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예표. 근데 믿는 자들과 섞여 있는 예표. 이게 교회에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서
이런 불신자의 모습과 이런 불평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예표로서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이 원한 가나안 길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들어오시게 할 때, 아니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들어서 들어가게 하는 그 방법인데, 이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렇게 안 들어왔죠. 해안 민족으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소위 말해 가나안의 골칫거리죠. 지금도 저 땅의 골칫거리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 또 기독교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 심지어 뭐 여자 목사 아니면 동성애 축복 이런 게 다 기독교에 몰래 들어온 필리스티아인들의 예표라는 거죠. 그 예표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쓱 앉아서 자기들이 이런 사람들의 대표인 양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같은 가나안 땅 안에 살면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너희 신만 신이냐고. 우리도 신이 없냐. 우리도 다곤이라는 진리 신이 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섞이지 않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죠. 이 조그만 지역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더 범위 넓게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게 바로 이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자리 차지하면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어요. 지금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필리스티아인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삭과 리브카가 지금 그랄에 갔어요. 믿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삭이 실컷 아비멜렉 왕에서 변명했는데 리브카가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버려요. 이거 참 돌아볼 일이죠. 성도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진리의 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저 필리스티안 사람들 그 일에 붙어가지고 네가 사랑이 없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이러면 진짜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예. 자, 우물들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 그래요? 이 우물들은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들은 생명을 내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들이었어요.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뭘로 막아요? 의미심장하게? 흙으로 막아요. 자, 한번 흙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흙을 통해서도, 이 보잘것없는 흙을 통해서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숨을 쉬고 이렇게 움직이는 저와 같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흙을 통해서. 마치 흙은 죽음인데 거기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에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죄를 저질러서 이 땅에 이제 첫째 사망이 임한 뒤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왜 우물들을 흙으로 메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왜 의미심장했어요? 죽음으로 자꾸 메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물은 생명을 주잖아요. 그 생명을 죽음으로 메꾸려고 한다는, 이게 필리스티아인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예표를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알리고 진리를 알릴 때 이걸 막는 필리스티아인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꾸 지옥 설교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 설교해? 너희는 사랑이 없네. 도대체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뭐라고 그래? 이런 일로 자꾸 메꾸는 일이 우리에게도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우물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들,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건데 그걸 메꾸는 예표로 지금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 수가성의 그 여인 만났을 때가 우물, 대표적인 우물, 함께 예수님이 너가 준 물은 마시면 목마르고, 요즘같이 여름 날씨는 마시면 목마르고, 아무리 얼음물 줘봐야 그게 잠깐이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아. 이게 살아있는 생명, 그 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절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뭐라고 외쳐요? 너무 멋있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자, 우물들을 메운 이 필리스타인들 얼마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사악해요. 이 의도가 안 좋죠. 흙으로 메꾸는 자들. 자기들도 물을 원치 않아 해요.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너희도 먹지 마. 이거 얼마나 나쁜.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안 받아들이고 나도 안 들을 테니까 남들에게도 전하지 마. 이게 이제 요즘 우리 현대사회
나도 괜찮으니까 남들 그냥 너희들끼리만 그냥 듣고 그러게. 이게 이제 이 예표를 갖는 예수님이 이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나도 원치도 않고 남들도 원치 않게 못 들게 차단하는 게 이게 법으로도 지금 조여오고 있잖아요. 법으로도 전도하지 못하게. 이게 얼마나 현대의 문제와 흡사합니까? 미국에는 많은 정말 좋은 설교가들, 좋은 신앙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뭐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들이 다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은. 저기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원래는 다 기독교 학교로 출발해서 지금 다 변했죠. 그게 다 흙을 메꾼 그런 열매들이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YMCA, 좋은 그냥 청소년들을 길러내기 위한 단체, 지금 어때요? YMC 가면 뭐 이런 건 하나요? 가서, 요새는? 사교 그런 단체가 다 됐죠, YMCA. 예배는 또 어떻고요? 다 콘서트로 바뀌고. 그렇잖아요. 다 콘서트로 바뀌었어요, 예배 자체가. 부유함, 재산, 이게 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하나님 뭐라 그러죠? 모든 악의 뿌리라 그러죠. 거기서 시기심이 발생했고,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명령, 첫째 명령을 거부하게 되고 돈을 하나님 대신에 돈이 하나님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필리스테인들에겐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필리스테인들은 아브라함,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표, 이 모든 예표 모두 대적하고 거부하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에게서 떠나라. 원수들이 저항해요. 시기해요. 이삭을 쫓아내요. 이게 세상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랑 어울리는 거 좋아해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존재니까 안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은 안 맞아요. 다른 민족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 신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고 떠나라고 얘기하죠. 이삭의 영향력이 커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보이니까 또 세력이 커져나가니까 분개하고 화를 내죠. 왜 저쪽만 잘 되지? 그잖아요. 필리스테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왕이 불안해가지고 떠나라는 명령하죠. 이집트도 그랬잖아요. 모세 때. 저쪽만 수가 계속 불어나니까 아들들은 죽이고 딸들만 살려야 되겠다. 그죠? 그 일을 벌였죠. 파라오 왕이. 자, 목마른 땅에 우물을 제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더운 중동 지역에서 이 우물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삭도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리브카랑. 종이 와가지고 우물에서 그렇게 맺은,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영적인 의미도 크지만 우리 육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물 없으면 우리가 밥은 안 먹으면은 당장에 죽진 않지만 물을 안 먹으면 당장에 죽죠. 왜냐면 물만 마셔도 꽤 오래 살잖아요, 사람은. 근데 이런 걸 메꾼다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나가는 뭐 나그네든 어쨌든 순례자든 이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이게 너그러운 사역이고, 예표로는 우리의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란 말이죠. 누구나 이렇게 베풀어줘야 되는, 이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필리스타인들이. 세상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성경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 싫어하고 불편하게 여겨요. 똑같죠. 아비멜렉 그랄 사람들처럼. 그래서 너희는 사라져버려라.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뭐 개독교, 먹사, 뭐 맨날 먹는다 해서 먹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독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해요. 참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떠나면 여긴 준지옥이 됩니다. 그잖아요. 대환란이 시작하는 건데, 마치 진짜 교회가 떠나면 대환란이 시작하는 건데, 그런 거를 모르고서 지금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그리고 그의 종들은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17절 18절. 그리하여 이삭이 거기서 떠났으니 그랄 골짜기 가운데 자기 천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들이 팠던 물이 있는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 이는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것들을 봉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그것들의 이름들을 그의 아버지 그들을 불렀던 그 이름들을 따라 불렀더라. 여기가 베르셰바인데, 베르셰바가 된 이유를 여기서 이제 뒤에 쭉 먼저 이렇게 결론을 짧게 개요처럼 설명해 주고 뒤에
보충 설명을 쭉 해.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우물들을 다시 파는데 마침 거기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에요. 그리고 과거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이 맹세를 맺었던 그 우물. 왜냐? 베르셰바란 이름 자체가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 장소에 다시 이삭이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우물 파는데 또 다른 아비멜렉 왕과 또 맹세를 하죠. 자, 왕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는 떠났어요. 거기를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 원치 않은 곳은 떠나라고 명령하면 떠나요. 예수님도. 왜? 예수님은 강제로 하신 분도 아니고 강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오겠다고 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강제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도 원치 않은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은 사람들의 삶에도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오직 자원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복음도 자발적으로, 구원도 자발적으로, 지옥도 자발적으로, 천국도 자발적으로. 이삭도 천막을 지면서 지냈어요. 뭐 옛날에 카인처럼 막 그렇게 집을 짓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천막 치면서 지냈어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나는 타국이니요 순례자의 입장을 이삭도 고스란히 보여줬어요. 이거는 잘 보고 배운 거죠. 아버지 일당에서. 자, 아브라함이 판 우물, 이 사람들도 참 안 좋죠. 악의적이고. 그래서 파괴하고 악의적인 행동은 중동 땅에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게 뭐냐면 우물들을 이렇게 뺀다? 우물은 자기 재산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건 전쟁으로 간주해요. 내 우물을 쳐 그러면 이건 전쟁입니다. 지금 아비멜렉 이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지금 걸어온 게 바로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크죠. 늘 믿는 사람들에게 걸어오는 전쟁이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괴롭히고 박해하고 우리 입장에서 맨날 당하는 입장이니까요. 이렇게 갖고 있는 우물도 이렇게 늘 이렇게 뺏고 메워버리고 하려고 하는 게 세상과 마귀의 존재, 이런 존재들이 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침해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 스스로가 이걸 메꿨다고 한다는 것은 그 옛날 아브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늘 자기 입장에서 조금만 불리하다 생각하면 파기시켜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짐승 찢어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등불로 왔다 갔다 하죠. 절대 파괴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하는 약속이랑 차원이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그래서 영원하니까 이게 두렵다는 거죠. 배신했어요. 지금 그랄 사람들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의 죄인들이 내는 당연한 열매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걸 깨트리는 법이 없으세요. 네. 이삭을 두고 하신, 아브라함 당시에 이삭을 두고 하신 약속 한번 가서 보시면 17장 19절 보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런즉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지니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그죠? 여기서부터 영원한 언약으로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영원한 언약. 얼마나 영원해요? 제가 오전에 들었죠. 영원 끝나지 않아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 아직 야곱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1절도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이삭과 더불어 확립하겠으니, 사람이 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런 약속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립하신다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듬해 정해진 이 시간에 사라가 너에게 그를 낳아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죠. 근데 아비멜렉이 이 약속을 깼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아무리 봐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존재를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너가 우리한테 와서는 정말 형편없는 모습 보였지만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아비멜렉이 먼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스스로 깨버렸어요. 여기서 다시 이 세상의 존재는 이런 걸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물, 이 생명의 근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일을 하고, 마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파괴하고 빛을 차단하고 퍼지지 못하게 만드는 걸 바로 마귀 사람들이 하죠. 이 예표들을 잘 보여주죠. 자,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흔적이 있었는데도 발견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기뻤겠죠. 그렇죠. 기뻤겠죠. 큰 기쁨이 있었을 텐데 이걸 다시, 우물을 다시 회복시켰을 때 어떻게 해요? 더 기뻤겠죠. 영적인 적용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회복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영적 침체가 되고 막 지금 이삭도 다운됐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았지? 내가 아내를 팔다니, 아버지랑 이런
일하다가 회복이 됐을 때 큰 기쁨, 우물을 다시 파는 것처럼 이 큰 기쁨, 회복의 기쁨,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이 땅에 사람이 이걸 못해요. 네,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늘 마귀의 이 계략은 이런 거예요. 강력한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뒤에서 기다리고 없어지면은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엿보고 있다가 강력한 사람이 사라지면은 이 원수들이 기회를 엿보고 이렇게 들어와서 깬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경험했죠. 에베소에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내가 떠난 뒤에 늑대들이 들어올 거다. 조심해라. 내가 떠난 뒤에. 그게 의미심장하죠. 왜? 바울과 같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면은 쉽죠. 한결 쉽죠. 그걸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그래요. 약한 부분 파고들어서 어떻게든 그걸 깨려고 그러죠. 강력한 자가 맡고 있으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약한 부분은 들어와서 깨려고 자꾸 원수들이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걸 잘 경고를 줍니다. 자, 우물들을 다시 이렇게 파는데도 어떻게 돼요? 이 필리스테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세상이 들끓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세상과 마귀들이 이렇게 들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물들과 함께 갈등이 생기는 게 19절에서 22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우물들 뿐만 아니라 그 외 우물들이 더 많았어요. 파고 팔수록 우물들이 더 많았어요. 얼마나 더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중동의 우물들이 갖는 의미가 크잖아요. 목마른 이런 지역에. 자, 필리스테인 사람들은 나도 안 마시고 남들도 못 마시게. 이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마시고 남도 살리는. 완전 다른 거죠. 이게 영적 의미로는 참된 생명수잖아요.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수를 알리는 그 예표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우물들이 발견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 자체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복의 자체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이렇게 더 많은 우물들을 발견하는 기쁨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할수록 더 많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 4,000년 전에 이삭이란 남자가 저 가나안 땅에 우물 3개, 지금 여기 앞으로 이제 3개, 우물 3개가 등장할 텐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우물을 파든 말든. 근데 참 희한하죠. 이 우물들은 이름까지 다 꼬박꼬박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우물들의 이름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에색. 다툼, 분쟁. 필리스타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우물들을 또 메꾸고 가서 또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해서 다툼과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여기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목부들이 다투었어요. 진리의 셈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은 세상에 이렇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다툼.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죠. 싸우는 일. 육신을 부딪혀 싸우진 않으니까. 근데 평화주의자라도 이렇게 싫든 좋든 간에 싸울 수밖에 없는 때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싸우진 않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이 필리스테인 사람들도 막 와서 자기네 거라고 우기게 되는데, 영적인 일에 적용해보면 교회 안이나 기독교 안에 들어가지고 영적인 필리스테인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만 진리야?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야. 그러니까 너희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 우린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이게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는 필리스테인들, 영적 필리스테인들의 전쟁이에요. 절대적인 거 있어. 지금 다 상대적인 건데 이렇게 가져와서 기독교를 완전히 망가뜨린 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높아지는.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 필리스테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니까 문제죠. 저 가나안 땅 한번 보세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주인 행세하잖아요. 자기네 땅도 아니었는데. 자,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어요. 경멸, 증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이 뭐랑 같은지 아세요? 적이 이렇게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덮친다는 의미의 사탄의 어원과 같아요. 이 신나는. 사탄이 뭘 경멸하고 증오해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목말라서 오는 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못 견뎌요. 증오하고 경멸해버려요. 그잖아요. 그거를 지금 잘 표현하고 있어요. 증오로 사로잡혀 있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압박을 박해를 했던 존재, 그게 마귀였고,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탄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섞어버린 게 그게 마귀의 짓이었고, 나중에 이삭처럼 이렇게 새 우물을 파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새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 또 마귀가 또 흙으로 또 메꿔가지고 또 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서로 올라가는 산길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다 흙으로 또 메꿔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다 침례교회가 무너지고 해서 남는 게 뭐였어요? 지금 독립침례교회들만 남았어요. 진리 수호하자고. 근데 독립침례교회들 현 주소는 어떻죠? 여기도 점점 이 영적 필리스티아인들이 흙으로 메꾸고 있어요. 독립침례교회들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걸 우리도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움을 파는 일을 해야 돼. 이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일이에요. 여기 이삭이 계속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여기 와서 막어? 그럼 난 여기 옮겨가서 또 팔게. 마귀는 계속 막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물을 계속 파는 일을 영적으로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여기는 이제 다툼이 사라지고 르호봇이란 이름이 붙은 넓은 지역. 야, 여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지역이구나.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넓고 좋은 우물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안 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영적 의미로 한번 적용해보면, 좋은 성경, 좋은 교회가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 원수들과 다투지 않는 자리,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보여준 것은 이렇게 다툼에서 자기가 스스로 구별해가지고, 그죠? 성별에서 이렇게 분리했다는 거. 이게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했다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 자체를 바꾸는 것은 별로 권하지도 않고 잘 될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자유주의에 물들어서 이 교회를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혼을 내려고 해봅니다. 이렇게 간증하신 분도 있고, 지난날 교회에서 너무 목사가 이상한 짓 하니까 자기가 막 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런 모습 보이면, 여기 이삭이 보여준 게 뭐예요? 다툼이 있으니까 스스로 떠나서 이 다툼을 멀리해서 분리하잖아요. 이게 이삭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예요. 교회가 자유주의, 우리 교회가 너무 정치 얘기만 해서 정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 교회를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아니에요. 그 교회는 이미 그렇게 물들었으면 자기가 분리해서 나와야죠. 자기가 분리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자유주의화가 됐습니까? 정치화하는 교회가 돼버렸습니까? 아니면 상업적인 교회가 돼버렸습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는 영적 생명이 끝나버렸으니까 생명이 끝났는데 뭐하러 다시 생명을 부어러 넣으려고 합니까? 본인이 나와야죠. 우리가 사회단체, 예를 들면 뭐 로타리 클럽을 교회로 바꿀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로타리 클럽 들어가서 여기를 교회로 뒤집어 바꿔놓겠다?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교회를 내가 이 교회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새 숨을 불어넣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겠다는 거니까. 자기가 분리해서 나와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인이 나와서 분리하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해요. 물론 어떤 분은 자기가 옳다고 해서, 자기만 옳다고 해서 교회를 뒤집어 엎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본인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분리하면 되는 거고, 교회가 그 길로 가겠다고 하면 교회는 그 길로 가게 내비로 두고 본인이 분리하게 되는. 어쨌든 다투지 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23절, 25절. 우물을 팔다가 경배를 드린 장면이 등장해요. 23절.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서부터 베르셰바로 올라갔더라. 자, 베르셰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 우물에서 맹세한 그 맹세 우물의 베르셰바예요. 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주는 이 앞에 단어가 비어예요. 비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맥주란 말이에요. 베르셰바의 앞에가 비어예요. 근데 여기가 보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근데 성경은 베르셰바에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맥주 마시면서 이러잖아요. 맥주 마시면서 마치 생명 얻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네. 맥주가 최고. 더운 날에 노동하고서 맥주 한잔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풀어진다고. 그게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필리스티아인의 열매고요. 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르셰바죠. 그래서 이 베르셰바에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작은 숲을도 심고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른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그 장소를 다시 이삭이 찾아가지고 반갑게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낸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랄의 아비멜렉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죄가 가까운데 빠져 있었구나. 여기서 구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경배드린 장소가 바로 여기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배를 드렸는데 이삭도 똑같죠.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오랫동안 거짓말하고 이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구출해 주셨구나. 역시 이삭도 여기 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이 베르셰바입니다. 베르셰바, 맹세우물. 그 다음에 그랬더니 하나님께 경배드린, 하나님을 찾으려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잖아요. 24절. 그리고 주께서 바로 같은 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려니까 나타나시잖아요. 원래 그랄에 가서 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판단 때문에 성급해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다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인격적인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보호, 난 너를 보호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 직접 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약속,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물론 우리 신약 성도는 이런 땅의 복, 건강 이런 건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받은 게 있죠. 하늘의 영적인 복. 이게 신약 성도가 훨씬 더 좋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유한 걸 찾으면 다 이렇게 구약 성도들한테 몰려가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세상의 물리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근데 여기 이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약속까지 해 주시고, 여기 더 바랄 게 있나요? 여기다가 하나님 전 스포츠카도 필요하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나타나서 채워주시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수가 불어나는, 재산이 불어나는, 종들이 불어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여기 이삭이 즉시 반응하죠. 25절. 그런즉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기 천막을 거기에 쳤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이게 이제 베르셰바의 자세한 얘기들이 이제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베르셰바가 됐는지. 이게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게 아니라 베르셰바란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자기 일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경배, 이게 시작이죠. 내 마음, 내 삶, 내 모든 걸 드리겠다. 이래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우리를 드리라고 했는데 모든 걸 드리라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우리의 모든 걸 드린다면 그게 재정적인 것이 됐든 헌신적인 것이 됐든 그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자,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경배는. 그 다음에 뭘로 드러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다. 입술의 고백. 그죠? 마음에서 시작하면 입술의 고백. 이것을 성경은 입술의 열매, 찬양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입술의 고백. 그 다음에 천막을 쳤어요. 그래서 여전히 타국인과 순례자라고 하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종들이 우물을 파다. 자,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예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 경배가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입술의 고백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 게 뭐예요? 우물을 파는 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완성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물을 파서, 영적인 우물을 파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팠는, 또 다른 우물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자, 본향으로 이제 돌아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발견한 우물, 그 우물을 다시 발견한 우물에 또다시 팠을 때 이 우물이 또 터지면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복에 복을 더해 주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겠죠. 아무리 봐도 이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눈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26절, 33절. 이 베르셰바 우물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지난날의 명령, 너희는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했던 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26절 27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 반가워? 했더니 이삭이 26절에 뭐라고 얘기해? 27절에 너희가 나를 증오하여 나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라 가라 할 때 언제고 어찌 너희가 나에게 왔느냐. 이삭이 이렇게 반기죠. 물론 썩 친절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해요? 넌 아무리봐도 하나님 복이 너무 임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너랑 친하게 지내려고. 이거죠 사실 아비멜렉이 와서. 너랑 친하게 지내. 우리가 무슨 해를 안 입고 해코지를 안 당할 것 같아. 그리고 복 좀 나눠 갖자야. 이거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행하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발산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은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같이 동행하자고. 근데 간증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죠. 이삭이 지금 좋은 간증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28절, 29절 이슬에 와서 한 얘기 보세요. 아주 뻔뻔해요. 28절에 이에 그들이 이같이 말했더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명확히 보았노라. 아이고 넌 정말 우리도 좀 나눠줘 이런 거죠. 그런즉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가 있게 하여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망할 것 같아. 너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화나시면 우리도 칠 거 아니냐. 우리가 너에게 손대지 않은 것 같이, 여기서부터 뻔뻔한 거짓말이 나와요.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 같이, 너를 화평 가운데 멀리 보낸 것 같이, 너가 우리에게 전혀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도 지켜줘. 그래서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니 그 복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줘. 내가 너에게 잘해줬잖아. 이 뻔뻔스러워. 얼마나 뻔뻔스러워. 아비멜렉 정치인이잖아요. 지금의 정치인이랑 똑같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잘해줬는데 했더니 이삭이 너가 나를 증오해서 나를 내쫓았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이삭은 친절하게 대해줘요. 이 뻔뻔함에도 자기가 그렇게 박해당했는데도 자기가 판 우물만 파면 그냥 와서 괴롭히고 메꾸고 이거 우리 거야 하고 이삭이 파는데도 뺏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시치미를 이렇게 떼면서 친하게 지내자 하고 왔더니 이삭이 뭐라고 얘기해요? 잔치를 벌이면서 화평하게 교제하고 그 다음날 보내주는, 이게 바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자세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 말씀은 이삭이 이제 본으로 보여줬고, 근데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도 여기서는 구원 못 받아요. 왜? 아비멜렉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비멜렉도 믿어요. 근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이신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꽤 많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여기까지 도달하진 않죠. 이삭의 주님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가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 아비멜렉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떠나자. 자, 이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이 필리스티인들이 떠나자. 이게 의미심장이에요. 32절 뭐라고 시작하나? 이어서 같은 날 떠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떠나니까 우물이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왜? 있었을 때 터지면 또 다른 문제인데 떠나고 나니까 분리하고, 세상과 분리하고 나니까 새 우물이 터지는, 이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예전 우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베르세바가 된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한 날 발견된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자마자 발견했고, 두 번이나 아비멜렉 집안과 이삭의 집안이 맹세한, 이 집안과 맹세한 그 맹세의 베르세바의 이름으로 전해진 우물이 이렇게 해서 다시 탄생한 게, 모세가 창세기 기록했을 때까지 그 베르세바가 유지가 되면서 저 베르세바가 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해 준 게 바로 이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4절, 35절에 이삭과 리브카의 근심이 바로 에서란 인물로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34절, 35절. 이후에 에서가 히타이트족 부에리의 딸 유딕과 히타이트족 엘론의 딸 바세맛을 아내로 취하였을 때 그는 40세였더라. 아버지와 똑같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다시 합니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카의 심경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근심이 됐어요. 왜 그래요? 자,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이삭, 리브카, 믿음의 사람들인데 자기 자식에게는 이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참 웃기죠. 좋은 것들은 안 배우고 나쁜 것들은 이렇게 잘 배워요. 이스마엘도 그랬고 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버지들도 안 했던 일부 다처제, 아내를 둘이나 얻었어요. 이건 원치 않은 하나님, 본성이 거부하는 것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이 많죠. 에서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을 다 갖고 싶은 이 탐욕 때문에 두 여인을. 나중에 36장에 이 두 여인을 가진 것에 대한 평가가 그때 이루어지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자,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했고 순례자의 길도 포기했어요. 세상적인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됐고, 에서를 통해서 보여준 건 역시 똑같아요. 믿음은 내 자식이 자연스럽게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건 잘 배우는데 좋은 건 혈통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 자신 본인의 선택에 이렇게 맡겨야 되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카도 완벽하지 못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삭과 리브카 역시도 실수를 저질렀고, 여기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 일들을 자세하게 또 설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미리 이제 광고처럼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멋있게 장수를 나눠놨어요. 쭉 이삭 얘기하다 마지막에 에서는 하면서 마치 예고편 탁 하고 끝나죠. 26장이. 성경이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삭과 리브카 역시도 실수를 많이 저질렀고, 각각의 부모들이 자식을 편애했잖아요. 이게 참 안 좋은 결과를 낳았어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랄로 내려가서 멀리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보였죠. 이게 다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카의 저 마음 깊숙이에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에서가 갖지 못했던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에서는 비록 이렇게 근심이 됐지만 다른 하나는 걸출한 아들을 낳게 되죠. 이 구약 성도 가운데 위대한 성도 중에 하나인 야곱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준 그 대단한 아들이 태어나는 게 바로 이 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이. 네. 다만 다른 하나는 정말 비통한 심경에 근심거리가 됐고, 삼손의 부모랑 똑같아요. 삼손의 부모도 근심거리였거든. 삼손이 맨날 그냥 어떻게 창녀들만 하고 막 어울리다니까. 에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늦기 전에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사탄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웃되는 필리스타인들을 들어서라도 이렇게 괴롭히지만, 심지어는 가족들 안에, 심지어 형제나 가족을 이용해서도 사탄은 공격하기도 합니다. 에서를 들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한 장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